샤리아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학습하겠습니다. 샤리아는 이슬람 율법입니다. 즉 무슬림 사회 내에서 이슬람이 실천되는 통로죠. 이슬람은 신의 뜻에 복종한다고 하는 뜻이죠. 샤리아는 그 복종이 실현되는 길이죠. 생활 전반에 대한 행동 지침이다. 생활 지침이다. 그러므로 무슬림들에게 있어서 이슬람은 곧 샤리아죠. 샤리아는 곧 이슬람이다. 무슬림들에 있어서 샤리아 없는 무슬림은 있을 수가 없죠. 자, 이 도표로 전체를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항상 중심은 무하마드입니다. 무하마드는 이제 전달자고 25명의 선지자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25명의 선지자 중에서 성경에 없는 선교사, 선지자는 3명인데 그 3명 중에 하나가 지금 무하마드라고 보면 되죠. 하여튼 무하마드는 알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것이 꾸란이죠. 그리고 무하마드의 언행록이 순나입니다. 즉 하디스죠. 하디스나 순나나 똑같은 말입니다. 즉 꾸란, 알라로부터 직접 계시 받았다고 하는 무하마드가 죽은 후 20년에 편집한 것이 꾸란이고, 그 다음에 무하마드가 죽은 후에 200년 후에 부칼이라든지 알라 무슬림이라서 다시 편집한 것이 순나입니다. 그러니까 샤리아는 이 꾸란과 순나, 이것을 무슬림 행동 지침, 무슬림에 대한 전체적인 생활, 이걸 한 것이 이제 샤리아다. 그래서 이 샤리아는 법학자들에 의해서 샤리아가 만들어지죠. 법학자들이 샤리아를 만들고 또 샤리아가 법학자들에게 다시 지시가 되고, 이 법학자들은 세계 각처에 있는 모스크에서 이것을 그대로 실행하게 되죠. 이 샤리아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인도네시아 샤리아 다르고 또 프랑스 샤리아 다르고 말레이시아 샤리아 다르고 다 다르죠. 자기의 어떤 기존 갖고 있던 종교,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어떤 신앙, 그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 이것을 지금 꾸란과 하디스에 맞게끔 다시 생활 양식을 바꾼 것이 이 샤리아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같은 꾸란을 들고 순나 안에 있으면서도 다 다른 것이 바로 샤리아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도표만 잘 이해하시면은 아마 전체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하마드는 알라로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았다. 그것이 곧 꾸란이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자신이 다시 해석하고 또 그때그때에 자신이 어떤 자기 정치라든지 또 어떤 군사력 확보라든지 또 피정복지에서 정복자들을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자기가 만들어낸 이런 내용들이 순나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이슬람 율법이 되는 거죠. 이슬람들이 반드시 복종해야 할 율법이 되죠. 네, 이런 내용들을 바로 법학자들이 만들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인도네시아 법학자들은 인도네시아 샤리아, 또 말레이시아 법학자들은 말레이시아 샤리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 샤리아를 실천하는 또 시행하는 장소가 바로 모스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시 이렇게 쭉 풀으면은 샤리아는 길 또는 도로를 의미하는 아랍어지만은 이슬람법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었죠. 이슬람 태동기 3세기 동안 무슬림 학자들에 의해서 형성된 구체적인 이슬람 종교법 시스템입니다. 무슬림을 비무슬림으로부터 구별시키는 정체성의 표식으로서 역할을 했죠. 무엇보다도 무슬림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생활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의 모든 영역, 삶의 모든 영역, 생활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샤리아다. 그래서 샤리아는 곧 이슬람, 이슬람은 곧 샤리아, 이렇게 대등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특히 샤리아는 종교 영역과 세속적 영역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는 정치와 또 이렇게 종교와 분리하지 않습니까? 얘는 분리가 안 돼. 종교 영역과 세속적 영역이 같이 가요. 그래서 무슬림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종교 의식과 인간 행동 규범, 즉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하여 선과 악의 정도에 따라 의무와 권위와 반대와 중립, 금지 등으로 세분화된 것이 샤리아법이다. 대부분의 무슬림들은 샤리아는 신이 계시한 완전하고 영원한 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꾸란과 하디스에서, 꾸란과 순나에서부터 출발한 샤리아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샤리아는 개인 및 사회, 국가 통치 방식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고, 외부와의 적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 내에 또 비무슬림과의 관계까지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구속력 있는 이슬람법이다.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하게 되면 신앙생활, 예배, 정결, 의식, 유산, 상속, 일반법, 심의법 이것이 다 포함이 된 거죠. 범죄, 상업, 사소한 행동, 양식까지 다 샤리아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리아는 대부분의 무슬림들의 세계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샤리아가 실제법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국가에서도까지도 무슬림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무슬림들, 튀니지라든지 알제리라든지 이런 데 있는 무슬림들이 이제 난민으로 유럽을 하지 않습니까? 영국으로도 가고 폴란드로도 가고 불란서도 가고. 그럼 이들이 북부 아프리카에 있었을 때 어떤 그들의 샤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샤리아의 어떤 틈새가 있기 때문에 샤리아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난민으로 갔단 말이에요. 난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2년 이상 되면 이주민으로 봐야 되죠. 거기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주민이 되면서 이들은 나름대로 어떤 신분도 보장을 받게 되죠. 시민권도 받게 되고 영주권도 받게 되고 그 나라 어떤 시민이 되면서 이제는 그들 나름대로 거기에서 샤리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영국이라고 하는 영국법이 있습니다. 또 불란스법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법이 있죠. 그런 그 법과 또 샤리아법 두 가지가 같이 상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무슬림들에게서는 어떤 영국 법이나 또 불란서법이나 그들이 갔던 난민으로서 또 이주민으로서 정착을 허용했던 그 국가의 어떤 법과 법률보다는 실제로 이들이 거기에서 다시 만든 샤리아를 더 생활하고 있고 샤리아에 의해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적이 바뀌어도 무슬림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무슬림의 사상은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거고 지금 여러 가지 이런저런 테러라든지 그런 역량이 바로 이 샤리아법에서 계속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수가 있습니다. 샤리아법 학자로서 4개의 이제 순위 정통학파가 있죠. 하나피가 있고 말라키가 있고 샤피가 있고 한발리가 있는데 이 학파들의 창시대 이름을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됐고 10세기 말에 발전되고 성문화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법학자들은 오랜 역사에 걸쳐서 있었던 법적 선례, 법전 주석 등을 통해 꾸란 구절과 하디스의 본문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샤리아를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19세기 이후에 샤리아를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현대에 맞게 개혁하려는 시도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샤리아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을 지지하고 있는 전통주의자,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전혀 변화 없이 옛날 원리적 그런 샤리아는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샤리아는 종교의 자유와 법 앞에 만인의 평등이라는 현대의 기본적 인권 원칙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훼손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샤리아는 종교에 기초한 차별이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종교에 기초한 차별이 근본적 사상이다. 그래서 이슬람은 반드시 다른 모든 것을 지배해야 된다. 꾸란 3장 19절을 여기다가 적용하는 거죠. 알라 앞에는 종교는 이슬람뿐이다. 오직 무슬림만이 완전한 시민이므로, 그러니까 무슬림이 1등 시민이죠. 나머지 유대인이라든지 기독교인은 2등 시민이
되는 거죠. 이들의 입장에서는. 꾸란 3장 85절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추구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거절당할 것이며 이후 내세에서도 멸망하고 정죄받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는 이 꾸란에 근거한 샤리아법이기 때문에 종교의 차별을 둘 수밖에 없죠. 둘 수밖에 없습니다. 무슬림은 다른 모든 시민들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게 대우받아야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슬람 세계를 이슬람과 비이슬람 세계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공산주의다, 사회주의다, 민주주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세계를 둘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슬람 세계와 비이슬람 세계, 즉 샤리아법을 적용받는 세계와 그렇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샤리아법이 가장 그들의 삶 속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없고 샤리아법은 이들에게 신앙이 되고 신학이 되고 곧 삶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세상을 깨끗하게 해서 이슬람이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하마드는 동료들에게 지하드를 수행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알라가 내게 명한 5가지를 너희에게 명한다. 모여라, 들어라, 순종하라, 해지라, 지하드를 수행해라. 이제 기회가 된다면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꾸란 8장 72절, 8장 75절, 2장 218절, 9장 20절을 꾸란을 통해서 확인하면 바로 지하드를 수행하라고 하는 이런 알라가 지시했다고 하는 알라의 계시라고 하는 그 무함마드의 이런 말을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지하드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드에 대한 배경과 현재 활동은 어떤 것들이 있나. 지하드는 세계를 이슬람하기 위한 무하마드가 명령한 성스러운 전투에서 시작됐다. AD 630년경이죠. 현재 지하드 활동은 지하드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사이드 쿠톱이죠. 위에서 발전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그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하드란 아랍어의 싸움, 투쟁, 분투 등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처음에는 이슬람을 확장시키기 위한 전쟁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다가 점차적으로 이슬람을 확장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되죠. 이슬람을 확장시키기 위한 전쟁이었었는데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모든 수단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의 의미로 지하드의 개념은 바뀌게 됩니다. 꾸란 9절 60%가 지하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메디나 시절은 거의 지하드로 일관합니다. 메카에서는 이런 지하드 같은 내용 없어요. 왜냐하면 메카에 13년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기독교인과 유대인과 또 많은 300종족에 대해서 어떤 우호감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알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섬겼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뭐 특별한 것이 아니다. 나는 그 여호와의 계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념, 자기의 종교적 어떤 철학을 구체화하고 동의를 받고 그것을 큰 세력화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그 어떤 무하마드의 메시지는 다 평화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헤지라를 통해서 메카의 메시지는 그런 메시지인데 메디나에 옮겨서는 나름대로 세력이 있습니다. 정치도 어떤 확보가 됩니다. 군사력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실질적으로 메카에 있는 많은 종족이라든지 또 세계에 있는 많은 종족을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메카의 어떤 평화의 그 어떤 메시지를 다 바꿉니다. 전부 바꿔서 거의 이 지하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모든 무슬림이 의무다. 지하드는 모든 무슬림의 의미다. 꾸란 2장 216절 싸움은 그대들에게 과여진 의무이다. 싸움은 그대들에게 부과되던 의무이다. 비록 싫어할지라도
그대들은 자기에게 좋은 것, 싫은 것도 있을 것이다. 또 자기에게 나쁜 것, 좋아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알라가 그걸 알고 있다. 알라가 알고 있다. 그대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비록 싫어할지라도 바로 이 지하들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 꾸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알라가 했다고 하는 것이죠. 즉 99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로 봐서 위대하고 전지전능하고 세계를 창조하고 또 그들에게 내세를 보장해주고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알라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유일신 알라가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것이 또 샤리아 율법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드의 구절은 사랑과 친절에 대하여 말하는 구절보다 우위에 있다. 우위에 있다. 즉 메디나 계시는 메카 계시보다 우위에 있다. 이렇게 무하마드는 자꾸 계시를 변질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하마드에게 지하드는 정기적으로 유대인과 기독교인 우상 숭배자, 특히 누구든 이슬람으로 개종하지 않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하거든요. 우상 숭배자들에게 행해졌으며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이 그 목표다. 지하드는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이슬람화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 수단이 지하드라고 하는 거예요. 꾸란 4장 89절 이슬람을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지하드죠. 만일 그들이 이슬람으로부터 등을 돌리면 그들을 어디서 찾게 되든지 붙잡아 죽여라. 꾸란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알라가 계시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용서하고 또 지혜가 있고 베풀고 했던 99가지의 이름을 가진 알라가 이런 지시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파괴하고 자비를 파괴하고 생명을 파괴하고 평화를 파괴하는 이런 것을 알라가 지시할 수 있을까요? 알라가 없기 때문에 무하마드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꾸란이라고 보다는 꾸란에 있는 내용이 하디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꾸란 무하마드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알라로부터 계시 받았다고 하는 것이 꾸란이에요. 그리고 무하마드가 자기의 언행록이 지금 하디스인데 어떻게 보면은 하디스가 꾸란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무하마드 이야기가 계시 받았다고 하는 이런 어떤 방편을 선택한 거지. 사실은 꾸란은 하디스다. 이렇게 보면 돼요. 꾸란은 하디스다. 알라는 무하마드에게 포로로 잡히는 것보다도 포로를 잡는 것보다도 살인을 시행하라고 했습니다. 꾸란 8장 67절 메신저는 땅에서 대학살을 해낼 때까지 전쟁 포로를 잡는 것 이것보다는 몸값을 받고 풀어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포로 잡는 것보다도 살인하라고 해요. 포로는 죽이라 이 뜻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슬람의 종교적 행위는 5가지죠. 이것이 이슬람의 5대 기둥이죠. 신앙 고백, 하루 5번 기도, 그 다음에 자선, 세금 많이 내서 그거 갖고 자선한다. 라마단 금식, 그 다음에 성지순례. 성지순례에 대해서 우리 송영섭 선교사로부터 메카나 또 그쪽에 있었던 아주 세세한 내용들이 지금 2부에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를 선행을 잘 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간다는 보장은 없다. 꾸란 101장 6절에서 9절에. 생각해보세요. 율법 종교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이야 하죠. 알라만 유일한 신이다 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기도 하루 5번씩 하죠. 자선, 자기의 수입을 이렇게 자선을 해서 그걸 이렇게 좋은 데 쓰게 하는. 그 다음에 금식, 라마단 금식, 성지순례, 메카에 가야 되는 거죠. 자, 이 5가지를 완벽하게 한 무슬림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행위의 종교이기 때문에, 율법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다 해야 나름대로 알라로부터 축복도 받게 되고 또 여러 가지 그들 말대로 은혜도 받게 되고 뭐 모든 것이 다 잘 되는데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죄의식, 5가지를 하지 못하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바로 지하드입니다. 이 5가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지하드 하면은 보장이 된다. 마치 이태원 사원에서 10만 번 기도하는 것보다도 메카에 가서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똑같은 원리예요. 5가지 다 못한다 할지라도 지하드 하게 되면은 천국 간다. 이 5가지를 했다고 해서 천국 간다고 하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지하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란 101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보장이 있다. 이것이 지하드다. 이것이 지하드다. 지하드를 위해서 죽는 거다. 구란 8장 39절 지하드는 이슬람을 전하는 데 있어 방해되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다. 혹은 이슬람들이 들어올 것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과 싸우는 것이 지하드다. 그러므로 지하드는 알라와 무슬림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알라와 무슬림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라기보다는 무하마드가 자기가 창시한 종교 집단 이것을 더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복하고 그 정복한 사람들을 다스리고 또 더 큰 정복을 위해서는 지하드라는 게 필요했던 거죠. 구란 4장 74절 저들 중 알라를 위한 내세 싸움을 위해 이 세상에서의 삶을 파는 자들 그리고 누구든 알라를 위해서 싸우며 그 가운데서 죽거나 승리를 취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알라는 크나큰 보상을 내릴 것이다. 누구든지 알라를 위해서 싸우는 자에게는 큰 보상 내린다. 그 보상이 곧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란 9장 89절 그들을 위해 지하들을 했던 사람들을 위해 알라는 그들이 영원히 머물 강이 흘러나는 천국을 이미 준비했다. 그러니 지하들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죠. 현대 이슬람 지하드의 뿌리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사이드 쿠투브는 지하드를 4가지 발전 단계로 분리를 했습니다. 1단계는 바로 메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610년부터 622년 그러니까 평화의 단계로서 무슬림 초기에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기 전에 알라가 지하들을 용납하지 않았다. 평화의 단계. 구란 2장 256절. 그래서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똑같은 알라가 계시했는데 13년 동안 메카에 있었던 계시하고 메디나의 계시하고 다른 거예요. 또 무하마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알라는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계시를 무슬림들에게 했다. 그러고 그것을 또 합법화시키는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2단계는 이제 메디나죠. 방어의 단계로서 핍박받는 자들을 위해서 지하들을 해도 좋다는 알라의 허락이 주어졌다. 알라의 허락이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 지하드의 사건을 보면서 무슬림 학자들, 무슬림들은 아니다. 그 지하드에 했던 사람하고 우리는 관계없다 그러잖아요. 선언을 하잖아요. 우리는 평화의 무슬림이다.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그러고 이 꾸란을 갖다 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하고 관계없다. 강성 지하드를 했던 그 테러 단체하고는 우리는 관계없다. 그러고 거기서 선을 걷죠. 바로 이 꾸란 구절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2단계 바로 지하들 해도 좋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이 꾸란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꾸란의 구절, 무하마드가 알라로 받았다고 하는 이 계시라고 하는 이런 것을 잘 분석해서 우리가 잘 해석한 이런 거에 대한 조금만 인식이라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지하드 사건이 있을 때에 그들이 나름대로 어떤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다, 이거는 아니다 하고 분명히 그것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이제 이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못하고 맞아, 뭐 평화의 이슬람이지 하고 그냥 쉽게 그것을 긍정해주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